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시작하면 암송해야 될 게 세 개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세 가지는 가급적 암송하면 좋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뭔지 아시죠? 주기도문과 십계명과 사도신경이죠. 주기도문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십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신경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초신자를 모아놓고 성경 공부하면서 사도신경이 뭔지 아세요? 하니까 사도들이 신경 써가 만든 거 아닙니까? 초신자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웃었는데 사도들이 신경 써가 만든 게 아니고요. 사도들이 이런 것들을 믿었지 않았겠는가? 마침 또 사도신경의 구절이 12구절이에요. 그래서 제자 12명이 한 명씩 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사람들이 모아놓은 것인데 이 사도들이 믿었을 만한 내용들, 즉 사도들의 신앙의 어떤 교리들 이런 것들이죠. 이 사도신경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믿음도 중요하지만 뭘 믿느냐가 더 중요하죠. 이 세상에는 잘못된 걸 믿고 엉뚱한 길로 간 사람도 참 많습니다. 엉뚱한 걸 믿고 잘못된 걸 믿고 해서 맹목적인 신앙, 거짓된 신앙, 이단에 빠지는 신앙, 사교에 휩쓸리는 신앙, 그런 신앙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중요하지만 뭘 믿느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죠. 이 사도신경은 성경 66권의 내용을 아주 뼈대를 추린, 아주 골격을 추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이 모든 성경의 교리를 다 포함하는 건 아니지만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 중에 빼도 되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아주 다 중요한 교리들입니다. 마치 꿀벌들이 꿀을 딱 모으듯이 가장 핵심적인 성경의 내용을 엑기스를 딱 뽑아서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왜 이게 필요하냐면 초대교회 이단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나도 믿습니다라고 나오는데 도대체 뭘 믿느냐?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교리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도신경을 우리 그리스도인만 가지고 있는 비밀 암호라고 표현했어요. 비밀 암호. 여러분 그 군대에서 이렇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면 암호를 대봐라 이렇게 하죠. 거기서 잘못해가 암호를 엉뚱한 걸 대면 총 맞을 수도 있어요. 정확한 암호를 댈 때 이 사람은 우리 같은 아군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침례교냐 장로교냐 순복음이냐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도신경의 교리를 정확하게 내 교리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아군이죠. 즉 같은 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럴듯한 교단에 있다고 뭐 큰 소리 쳐도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못한다면 이 교리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와 같은 교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12가지 이런 고백들이 있는데 이걸 좀 잘 간추려 보니까 한 10가지 정도로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한 10가지 정도 사도신경으로 설교 말씀을 할 때 여러분 시리즈 설교를 듣게 되면 신앙이 믿음이 한참 엇거려야 되는 걸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독교 신앙을 질문할 때 잘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가? 그래서 제가 매주 시리즈로 당신은 믿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그런 시리즈 설교할 거예요. 오늘은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가? 다음 주는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가? 당신은 성령님을 믿는가? 이렇게 설교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도신경의 제1조 뭐라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이걸 믿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초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주보에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지 안 했는지 증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증거들을 막 나열하고 있지는 않아요.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무조건 믿어야 되느냐? 그러나 기독교는 맹목적인 믿음은 아니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니고요. 분명히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은 일단 믿으라고 선포하지만 우리가 믿고 싶어서 알아보면 믿을 수밖에 없는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나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이론이 있죠. 하나는 이 세상이 우연히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화하면서 생명체가 나오고 그 생명체가 발전해서 지금과 같은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진화론이 있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처음부터 완전한 형태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만드셨다라고 말하는 창조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론이 중요한 이론이죠. 그런데 우리가 창조론을 믿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게 없으니까. 다른 걸로는 이 우주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이 안 되니까. 근데 진화론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너무 힘든 부분이 어떻게 해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모든 것이 나왔는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질서정연하고 조화롭잖아요. 어떻게 이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연히 다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생명은 생명을 주는 자가 없이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생명에서 어떻게 생명체가 나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진화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서 진화론에 매달리는 것 같아요. 그들은 진화론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설명이 안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시점에 빅뱅이라는 게 있었다. 빅뱅. 뭔가 이 재료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뻥 터져서 나타났다 이거예요. 말이 안 되죠. 사이언스라는 과학 잡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잡지인데 최신 과학 기사들을 짓는 사이언스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KTX 타고 한동대 왔다 갔다 하면서 서울역에서 서점에 제가 자주 들렀거든요. 시간이 나면. 안타깝게도 그 서점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서점들이 자꾸 문을 닫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시간이 남아서 이제 서점 책을 이렇게 보는데 사이언스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 마침 특집 기사로 이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너무 관심이 있어서 제가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걸 읽어봤는데 읽어보니까 사이언스 2010년 10월 21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목 우주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그 제목 밑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우주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1초가 되기 전에 우주의 모든 재료가 빠짐없이 등장했다. 이 말이 안 되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1초가 되기 전에 모든 게 다 생겨났다. 이 모든 재료가. 그게 이제 진화해서 지금처럼 아름다워졌다.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갑자기 뻥 터지듯이 튀어나왔다는 게 이제 빅뱅인데요. 여러분, 빅뱅은 우주가 갑자기 폭발을 일으키면서 이런 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펑 하고 뭐가 나온 거 그건 매직이지 과학이 아니죠. 과학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오는 거죠. 원인이 없이 모든 게 갑자기 다 생겨났다. 이거는 과학이 아니죠. 그것은 마술이죠, 마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빅뱅의 형식을 빌려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빅뱅의 증거들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지금도. 그런 증거들이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빅뱅을 철저히 믿고 있는데 하나님 빅뱅의 형식을 이용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그 원인을 배제하고 아무 원인 없이 이렇게 모든 것이 뻥 터져서 생겼다. 이거는 그냥 뻥튀기 튀기듯이 빅뱅이 아니고 빅뻥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게 생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어떤 무신론 연설가가 실제로 있었던 일화인데요. 런던의 하이드 피크 공원에서 열심히 연설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막 조롱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냥 저절로 생겼다. 이렇게 막 연설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물컹한 토마토 하나가 그 사람 얼굴에 날아와서 정면으로 팍 부딪혔어요.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누구야? 누가 던졌어? 하니까 뒤에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무도 던지지 않았어요. 저절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토마토가 내 얼굴에 날아왔을 때 분명히 누군가 던졌기 때문에 날아온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서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무신론자는 원인이 없이 모든 게 나왔다 하니까 그걸 조롱하기 위해서 누가 토마토를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정교하고 복잡한지요. 소름이 끼칩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 우주가 너무나 정밀하고 복잡하게. 이런 컴퓨터 같은 것도 정밀하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정밀한지. 여러분, 제가 한번 옛날에 설교 때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원소 주기율표. 저는 이 원소 주기율표를 깊이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여러분 러시아의 화학자 드미트리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 원소 주기율표라는 걸 처음으로 만들어냈어요. 이 사람이 원소들을 막 연구해 보니까 이 원소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일련의 규칙을 따라서 배열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원소들 당시 발견된 61가지 원소들을 배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직으로는 원자량이 증가하는 순서대로, 수평으로는 유사한 성질을 가진 원소대로 이렇게 배열했는데 그 배열 원소 주기율표를 보더니 당시에 과학자들이 아주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슨 헛소리 하느냐. 이 사람의 원소 주기율표는 당시 그들이 알고 있던 원소의 배치와 좀 달랐고 또 빈칸도 여러 개가 있었어요. 말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니다. 확실하다. 이 분명히 원소들이 이 순서대로 배열돼 있다. 앞으로 발견되지 못한 원소들이 발견되면 이 성질하고 똑같을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뭐냐면은 빈칸에 들어갈 원소들 쭉 예언을 했는데 13년 후에 독일의 화학자 클레멘스 빈클러가 새로운 원소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리고 게르마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원소에 대해서 멘델레프가 어떻게 예언을 했느냐면 이 원소는 비중 5.5의 회색빛 금속일 거다. 그런데 그 발견된 원소가 보니까 비중 5.47의 회색빛 강체가 나는 금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몇 가지 금속들이 계속 발견됐는데요. 붕소와 알루미늄 사이에 원자량 44에 가까운 원소가 발견될 거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몇 년 후에 스웨덴의 라르손 닐손이 발견했는 그 금속 스칸듐의 원자량이 44.956이었어요. 그러니까 44에 가까울 거라 했는데 거의 일치했죠. 이런 식으로 원소들이 계속 발견이 됐습니다. 과학자들이 경악을 했죠. 어떻게 이 원소들마저도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배치될 수 있는가? 이 원소들이 우연히 그냥 막 생겨난 게 아니다. 너무나 질서정연하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때부터 앞다투어 빠진 빈칸의 원소들을 막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지금은 벌써 120개가 넘는 원소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원소 주기율표에 일치하게 그렇게 배열이 될 수 있어요. 너무나 정밀하게. 이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죠. 여러분 수류탄이 폭발하면 질서정연하게 날아가지 않죠. 그런데 이 세상에 이유 없이 뻥 터졌는데 질서정연하고 이렇게 조화로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증거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도 너무나 정확하죠. 시계가 오늘은 24시간, 내일은 48시간 안 그렇죠.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죠. 우주의 모든 행성들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1초의 단위가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1초의 단위. 옛날엔 지구의 그 공전을 기준으로 1초의 단위를 정했는데 최근엔 그게 바뀌었어요. 몇 년 전부터. 오래전이죠. 67년도부터 바뀌었는데 세슘 원자가 1초에 움직이는 그 진동이 몇 번 움직이느냐? 91억 9,263만 1,770번 진동한다는 거예요. 1초에 이 세슘 원자가 정확하게 91억 9,263만 1,770번을 진동한대요. 이걸 알아낸 사람들도 대단하죠. 이 세슘 원자가 1초에. 근데 세슘 원자는요. 조금 더 어김없이 1초에 딱 진동하는 게 어떨 땐 더 많이 하고 어떨 땐 더 적게 안 하고 똑같이 그렇게 진동한다는 거야. 딱 1초에 91억 9,263만 1,770번을 진동하는 거야. 이걸 가지고 시계를 만들면 얼마나 정밀한지 30만 년 지나면 1초가 틀린대요. 30만 년 지나서 1초가 틀릴 정도로 정밀하대요. 저는 이 내용을 읽고 너무 놀란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정밀할 수 있는가? 이 지구의 모든 원소들이,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정밀할 수 있는가? 이건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정밀하게 설계해서 만들었다는 분명한 증거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미세 조종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세상은 너무나 미세하게 조종되어 있다. 이 우주의 모든 질량과 또 원소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미세하냐면 면도날 위에 서 있는 것보다 더 정밀하다. 여러분 컴퓨터를 다 켰는데 어느 날 컴퓨터가 안 켜져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뭔가가 고장난 거죠. 뭔가가 조정이 잘못된 거죠. 뭔가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컴퓨터가 딱 켜져가지고 정확하게 화면이 돌아가려면 모든 것이 다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컴퓨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우주의 모든 원소들 또 원자들 모든 것들이 너무나 정밀하게 세팅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정밀하냐면요. 스티븐 호킹 아시죠? 스티븐 호킹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무신론 과학자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아주 탁월한 과학자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을 가지고 한 말도 아니에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거의 뭐 신의 경지입니다.
빅뱅이 있었을 때 1초의 팽창률이 10의 17성분의 1만큼이라도 작았다면, 팽창하는 그 정도가 10의 17성이라는 엄청난, 그죠? 동그라미가 17개 붙는 거 아닙니까? 10의 17성분의 1만큼만 작았더라도 우주가 현재 크기에 도달하기 전에 다시 붕괴해 버렸을 거다. 부서져 버렸을 거다. 그 10의 17성분의 1만큼이라도 팽창 속도가 더 증가했다면 이 우주에는 아무것도 지금 같은 아름다운 우주가 전혀 남아있지 않을 거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와닿지가 않죠. 전 세계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 모래를 다 합치면 10의 17성 정도 된답니다. 숫자가. 그럼 이 전 세계 모래 숫자를 빅뱅 할 때 팽창 숫자로 속도라고 본다면 여기서 모래를 어느 정도 더하고 덜해야 지구가 붕괴하는 거예요. 우주가 붕괴하는 거예요. 한 알만 더 모래가 더 있거나 적으면 이 우주가 붕괴한다는 거예요. 소름이 끼칠 만한 정밀성이죠. 이 정밀함으로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간섭하심이 아니면 이렇게 정밀하게 우주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데, 이런 우주 상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중력의 크기, 전자 기력 등등 수없이 많은 요소들이 완벽하게 세팅돼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우주가 절대로 우연히 만들어졌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작품이든지 어떤 것들인지 보면 위대한 작품 뒤에는 위대한 디자이너가 있고 설계자가 있잖아요. 우연히 된 게 아니거든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3장 4절에 분명히 선언합니다. 집에도 모든 집이 다 설계자가 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데 이 만물이라는 집, 이 큰 우주라는 집을 지은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사도신경의 고백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영어로 어떻게 되십니까? 영어로 뭐지세요?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여기 make의 줄, 여러분 고급 제품은 메이커가 있죠. 메이커가. 여러분 나이키가 왜 비쌉니까? 보면 뭐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이키라고 하는 메이커가 있기 때문에 비싼 거죠. 고급 가방도 메이커가 있어서 비싼 거죠. 여러분 이 우주의 메이커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의 우주의 메이커라는 증거는 하나님의 지문이 이 우주의 곳곳에 묻어 있다는 것. 즉 하나님이 손댔다는 증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 몇 년 전에 미국에서 2천만 원 정도로 구매한 그 미술 작품이 무명 작가의 작품인데 구매는 2천만 원이었는데 좀 있다가 2천억 원에 팔렸어요. 알고 보니까 정밀하게 조사해 보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지문이 묻어 있는 거야. 야, 이거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2천억 원에 팔렸어요. 그 이후에 시내 어떤 박물관이고 미술관에 이런 표지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림 작품 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외에는 손대지 마시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너무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많아요.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가 없다. 왜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요 과학이 발전하면 성경은 미신인 것 같이 생각하고 다 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과학이 발전할수록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 더더욱 확실해지는 거예요. DNA를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DNA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죠. DNA 속에 너무나 놀라운 고급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놓으면 부모와 아이가 닮은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닮은 아이가. 우리 아이들 보셨죠? 엄마 아빠 닮았죠? 이거 속일 수가 없어요. 왜냐? DNA가 그 속에 있어요. 이 DNA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정보가 있거든요. 고급 정보가. 어느 정도 분량의 정보가 있냐면 도서관의 장서 4,000권의 분량의 정보가 DNA 세포에 있는 DNA 하나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DNA에 있는 정보들이 엄청난 거죠. 이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어요. 고급 정보는. 이게 뭐 다 하나님의 지문이에요. 지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증거들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적어 놓았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주에 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오직 한 가지 사실은 우주가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이? 역시 아인슈타인다운 멋있는 말인데요. 어떻게 우주는 이해가 될 수 있을까? 즉 어떻게 우주에 이렇게 수학적 법칙이 있을까? 우주가 어떻게 지멋대로 이렇게 안 생겼을까? 이렇게 정밀하고 정교하고 수학적으로 계산이 다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우주가 이해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헨리 해성 이런 거 있죠. 예측할 수 있어요. 언제 다시 온다는 거. 지구로 언제 다시. 이게 다 예측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우주가 이해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다 이거는. 아인슈타인은 철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밀하게 정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정밀하고 정교하다.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과학이 신앙과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과학이 발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걸 확신해야 이 세상이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졌을 거라는 걸 확신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이 실험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과학은 그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때문에 언제나 똑같이 실험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명기자매 맞죠? 예,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과학이 바로 신앙과 충돌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이 있는 곳에 과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구 유럽에 과학이 들어가면서 신앙이 들어가면서 과학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과학자 중에 크리스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로 신앙과 과학이 충돌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맞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저번에도 이런 말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도대체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가?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잘 이야기 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느냐? 먼저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하나님을 만들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피조물이지. 하나님은 스스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누가 그걸 만들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피조물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존재하려면 하나님도 원인이 있어야 존재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것은 3차원적인 시공간 안에 사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이해하고 이 세상의 물리학 법칙대로 이해하려면 원인이 있어야 모든 것이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3차원 바깥에 있는 분이에요. 물리의 법칙을 지배받지 않는 분이에요. 다른 차원으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가 만들었냐라는 그 질문은요, 하나님도 마치 이 세상 피조물처럼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무한하고 절대적인 신이 유한하고 상대적이며 제한적인 존재인 이 세상의 창조물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잘못된 전제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둥근 유리 쟁반을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꼭 둥글거나 꼭 유리여야 될 필요는 없죠. 만든 사람은 그 만든 것과 차원이 다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꼭 이 우주의 법칙과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여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다른 차원의 존재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존재하는가가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은 만들어진 분이 아니고 그냥 존재하는 분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90편 2절, 제가 이 말씀을 만나고 무릎을 친 거예요. 야 이거구나. 여기 답이 있구나. 읽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끝난 거예요. 이 세상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그분은 그냥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원인 없이 그냥 존재하고 계셨어요. 그냥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모든 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냐에 대해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인 없이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인자가 된다면 답이 나오는 거죠. 오늘 성경은요,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가? 세 가지 차원에서 저는 하나님이 놀랍게 전능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무에서 만드셨다. 그래서 전능하신 거예요. 모든 인간은요, 유에서 만들죠. 재료가 있어야 만들 거 아니에요. 재료가 있어야. 재료도 없이 만들려는 거는 매직이죠. 매직은 근데 여러분 사실 눈속임이라 그러죠. 그죠? 예를 들어 모자에서 토끼가 탁 튀어나왔다.
그건 그 마술사가 토끼를 진짜 무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숨겨놨다가 토끼를 끄집어내는 거죠. 만약에 마술사가 정말 무에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마술하고 있을 필요 없겠죠. 금덩어리 계속 만들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마술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무에서. 숨겨놨다가 눈 속이는 거죠. 자, 여러분 중요한 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모든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거예요. 놀라운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답이 있어요. 답이. 인간적으로 답이 없다 싶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답이 있어요. 아멘. 왜냐, 하나님은 무에서도 이 모든 걸 만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은.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이유는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다. 우리는 막 뚝딱뚝딱 공사해야 뭘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쫙.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드시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분입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을수록 말만 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말해가 안 되죠. 야, 이게 뭐 있었으면 좋겠는데도 우리 혼자 말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높은 사람은 말 한마디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야, 저기 다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럼 다리 그 다음에 몇 달 지나면 다리 생기죠. 여러분, 높은 사람일수록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말만 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게 다 생겨버려요. 놀라운 분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왜 위대하시냐? 이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시편 33편 6절. 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있었도다. 시편 33편 9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은 지금도 이 모든 만물을 유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이 모든 만물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히브리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과학자들은 몰라요. 왜 별들이 서로 안 부딪히는지, 왜 지구가 이렇게 공중에서 툭 떨어지지 않는지, 만율력의 법칙이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설명을 못해요. 어디서 나왔는지. 과학자들은 what, 뭐 때문에 지금 지구가 이렇게 돼 있다. what은 말할 수 있지만 why, 왜 그렇게 있는지는 설명이 안 돼요. 만율력의 법칙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지만 만율력의 법칙이 어디서 나온지는 설명이 안 돼요. 왜 이런 게 있는지.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 우주가 안 떨어지고 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지구가 부딪히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 위대하심은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태양의 에너지만 해도 엄청납니다. 여러분, 태양이 1초 동안에 내놓는 에너지 양이요, 지상의 모든 발전소가 생산 에너지 양의 2천억 배라고 합니다. 태양이 1초 동안에 내놓는 에너지 양이 지상의 모든 발전소가 내놓는 에너지 양의 2천억 배인데, 이런 엄청난 에너지를 태양은 앞으로도 123억 년 동안 더 내놓을 수 있대요. 123억 년 동안.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 이 위대한 태양을 만드시고 이 위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엄청난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가까이 다가오신다. 오늘 성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사도신경이 놀라운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 우리는 너무나 엄청나서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여기 적어 놓았죠. 첫째,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툭 던져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나의 아버지가 아이를 던져 놓습니까? 아니죠.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고 양육하고 키우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던져놨냐? 이 세상이 지금 어지럽고 엉터리같이 막 돌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던져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세요.
악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악이 허용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내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 허락하셔서 그런 게 있는 것이지 여전히 내 인생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없다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연히 만들어진 거니까 내 인생 자체에 무슨 의미와 목적을 둘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죠. 하나님 뜻이 있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럼 나의 인생에 하나님 뜻이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삶의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세워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의 뜻과 어긋나서 자기 멋대로 살면 안 되죠. 아버지가 원하는 내 삶의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는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그걸 무시하고 막 살면 안 되죠. 막 나가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내 아버지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신경 첫 번째 강의로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현대인들이 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것 같죠. 놀라운 것은요, 인터넷의 사이트에 가장 많은 홈페이지 주소가 가장 많은 게 성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에 관한, 신에 관한 사이트라고 해요. 그만큼 사람들은 신을 알고 싶어하고 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신이 없으면 인생의 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왜 태어났고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답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배제하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아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갈망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위로를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멋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다 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모든 것은 피조물이잖아요. 상대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상이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이란 게 뭐냐면요,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게 우상이거든요. 피조물에 불과한 그것들을 창조주와 같은 자리에 두는 것이 우상이단 말이죠. 절대적인 의미를 두는 게.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에요. 이 세상에 절대적인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믿게 되면 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 돼요. 권력, 돈, 명예, 사랑, 이 모든 것도 상대적이 됩니다. 그게 내 인생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자유하게 되죠. 그 영혼이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게 매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유가 방종이 돼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결론인데요. 오늘 말씀은 결론인데요. 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 이 천지에 나도 포함되잖아요. 여러분도 포함되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착각합니다.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꼭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죠. 나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우주의 겁사처럼 말이죠. 호텔의 벨보이처럼 말이죠. 벨 누르면 뛰어와야 되는 호텔의 벨보이처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빨리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이유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인생의 아버지가 되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